지난 한 주간 정말 무더웠습니다. 매일 30도 넘는, 어떤 데는 38도가 되는 이 무더운 날씨를 견디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오늘은 지금 체크해 보니까 26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기온 때문에 힘든 것이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팀이 지금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총 12개 조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한 조에 우리나라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조에서 1등, 2등은 자동으로 올라가지만은 3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와일드카드가 8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무능함과 그리고 독선으로 말미암아 결국 32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더운 날씨에 더 열불 나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 리더,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돼요. 회사에, 심지어 교회에, 가정에 그 한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으로 나왔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는 오늘 아주 참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성찬식 때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여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도 은혜 받지만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기회,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이 좋은 날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 만남,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계속 8장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판이 왔습니다. 사도들은 그 교회를 지켰지만은 모든 평신도들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원수와 같은 나라, 가장 가기를 꺼리는 그런 나라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큰 기쁨이 있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당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 이제 막 태어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신방하고 양육해야 될 그 빌립,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타이밍 기회였는데 그때에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 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주의 사자는 29절에 보면 성령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럼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87마일 정도 거리인데요. 먼 길을 가라. 그 가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영토 가자 지구인데요. 오늘 매일 국제 뉴스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삼손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땅, 가사, 우상의 땅, 이방의 땅,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회당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과 강도의 위협을 도사리고 있는 적막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기까지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선교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무장인 그것을 두고 왜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광야에 가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왜 전도하려면은 이 사마리아 땅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초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곳에 왜 여기를 두고 제가 가야만 되겠습니까? 하면서 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은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이 단어는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일어나 가서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해나 계산이 존재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유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성과 상식의 계산기로만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곳에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한 중요한 감탄사를 빼버렸는데요. 그게 헬라어로는 이두, 영어로는 behold. 그러면은 일어나서 가니까 보라, behold. 조금 전에 우리가 서목사님과 함께 찬양팀과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1절 후렴 부분 앞에 화면 다시 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시선에 고정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때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감겨져 있고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우연이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나를 광야에 보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시선이 집중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때에 비로소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behold.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behold, 보라, 이런 감탄사, 이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인데요. 자, 빌립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로 달려갔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2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친자면은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 권력자예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900마일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왔다가 먼 길을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영적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면은 고자나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9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밟는 이방인 뜰에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방인들에서 기도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인데, 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는 감동은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 방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목마름으로 왔지만은 이방인 뜰에서 그냥 소외당한 채 돌아가는 그 영혼에게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 충만했던 그 빌립을 그 광야에 가서 이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가라.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가보니까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고난당하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내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선지자가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빌립이 얼른 그 마차에 올라가서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거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있으니까 나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런던 땅, 이 영국 땅에 지금 외로움과 영적 갈급함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또 이 이민자로 거칠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소외된, 그리고 이방인 뜰에서 단지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만 만족을 느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빌립처럼 경청하고 그들의 마차 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복음이 주는 하늘의 기쁨인데요, 복음을 들은 내시의 마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그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옮겨버립니다. 그 옮긴 곳이 어디냐 하면은 40절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을 만나고 빌립의 예언하는 세 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나중에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있는데요. 그런데 내시에 관해서는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둘이 물에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헌연히 이 헬라어는 카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joicing. 개역 개정판을 바꿨습니다. 기쁘게, 세 번역은 기쁨이 가득 차서, 현대인성에는 무척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전 문전에서는 거절당했던 메시가 이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기쁨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내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24세기의 초대교회사의 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기록과 동방정교의 전승에 따라서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 바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먼저 왕실에 후원을, 그리고 에디오피아 민족적으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에디오피아가 330년, 로마가 기독교 국교 되기 전에 벌써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그 거센 압박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오는 아프리카의 영적 보루가 되도록 만드는 그 미끄럼,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은 하늘의 도토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이 내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명확해요. 첫째는 복음은 인종과 국경과 신분의 모든 편견과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서 전파되는 거예요. 둘째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멈춰버렸습니까? 아니,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열심히 돌아가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더 기독교는 왕성하게 전파되는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저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빌립처럼 순종하게 되면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돼 있는데 그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백이 사도행전 29장 30장 쭉 그대로 여백을 남겨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세요. 오늘 보면 31절 다시 보십시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더라. 여기 보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NASB 성경에서는 Well, how could I unless someone guides me. 여러분, 이 내시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며 권면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께서는 우리 레인저 파악 교회가 바로 빌립이 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메시지는 너가 빌립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빌립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곧 우리 성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지만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복음을 빌립의 발과 빌립의 입이 되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보혈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광야의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는 단순히 선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보내는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내시들에게 다가가는 순종의 첫걸음, 그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필립과 같은 그 순종과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잖아요.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나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대종가요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운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굳게 사랑하고, 하루를 살아도 나의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어느 하루의 삶이 신비로운 거고 아름다운 거고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